오늘은 갈라디아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 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여러분 뭐가 기대가 되십니까? 그렇죠, 열매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일찍 나오는 사과들도 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하시고, 시장에도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또 여러분, 가을에 거두는 열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포도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홍시도 감나무. 여러분, 시골에 가면 참 감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시골에 가면 어느 집이든지 감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요, 가을이 되면 밤달 생각이,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 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를 걸어가야 되는데 약간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게 밤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쯤 되면 가을에 밤이 이렇게 열리고 이제 탁 이렇게 잎이 좀 열리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막 돌멩이도 던지고, 돌멩이는 잘 안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가 잘 맞냐면 이 정도 되는 막대기를 탁 이렇게 하면 밤나무에 가지가 탁 이렇게 맞으면 가지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이 이렇게 떨어지면 저희들이 호 불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봄에는 싹을 틔우고 새로운 가지를 내고 이파리를 내고, 여름에는요, 비가 오면 그 물을 마시고 또 햇빛을 많이 쬐서 열심히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살아있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이제 열매가 있으면 참 좋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대상은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두 가지 부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부류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중요한 도전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성전에 나오느냐?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1년에 최소한 3번 혹은 그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멀리 있어도 중요한 절기 때는 멀리 있는 사람들도 걸어와서 성전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고 성전 마당,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가도 이 말하는 성전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그 뒤에 느헤미야와 여러 후기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이 이때 있었던 그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가면 없어요. 성전이 서 있던 자리에는 알 악사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모스크가, 거대한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당시 성전 모양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거대한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들이 있어요. 마당이,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넓은 마당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고, 예배가 끝마친 후에는 그 마당에서 서로 친교를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때에도, 예레미야 때에도 예배하러 나왔지만 성전 마당을 밟고 성전 안에 들어가고 하는 일을 하였지만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 마당만 밟으러 왔느냐라고 하는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결국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하지 않고 이제 할례를 받고 율법의 많은 것들을 지킨 사람들, 그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표시인 할례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음식을 구분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유대 전통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걸 말로 들으니까 그런데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보고 특별히 이제 올해 그나마 비교적 오래 있었던 곳은 이스라엘보다 미국의 LA 땅인데요, 그 LA 서부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때 신방을 많이 다녔거든요. 저희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신방을 이렇게 가면 이제 저녁 때쯤 갑니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 해질 때쯤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이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차 안 탑니다. 지금도요,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서 그 안식일 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우 형제가 와서 오늘도 기타를 쳐줘서 너무 감사한데요, 뉴욕에서 공부하고 살고 있었는데 뉴욕에서는 훨씬 더 많이 봤을 겁니다. 벌써 딱 보면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금방 압니다. 눈으로 딱 띄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체에 무엇인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갈 수 없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자녀들을 기본적으로 기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죠. 그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신앙의 경지가 어떻든지 기본적인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것들, 뭔가 결정할 때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우선시 되는 것, 그것이 물질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돈을 버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먼저 하고 가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돈을 버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될 때 뭐가 더 우선적인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가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권력을 향한 의지라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싶고 권력을 행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일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정욕, 이 끄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이루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성령이 그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그렇죠? 생명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결국 맺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봄에 뭘 심느냐에 따라 여름과 가을에 거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봄에 고추를 심었습니다. 열심히 고추를 심었어요. 그러면 여름과 가을에 뭘 거둘 것을 기대해야겠습니까? 고추를 심었으면 고추 열매를. 근데 고추를 심었는데 나는 땅콩을 얻어야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나가면 결국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열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일인데요. 먼저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결과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를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결론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도 누구입니까? 여러분, 집에 부모님들이 논이 있고 밭이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상속해 주게 됩니까? 결국은요, 장녀에게요. 장남, 장녀, 차남, 차녀, 삼남, 삼녀를 비롯한 모든 자녀들에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유산을 받을 사람들은요, 옆집에 잘생긴 총각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려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요, 육체를 따라 살면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육체가 맺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일입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21절에 보면 방탕함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탐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일이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육체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 때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헬라 철학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세계, 이데아의 세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의하면 이 눈에 보이는 것은 헛것이에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데아의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정결하지 못한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정결한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에서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육체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쾌락주의입니다. 육체는 이왕 더러우니까 육체가 원하는 걸 다 해줘도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방탕함, 이런 것들은 그런 쾌락주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죄를 더 짓자,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을 것이 아니냐. 여러분 참 재밌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서에서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니 내가 더 큰 죄인이 되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짓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다니지만 쾌락주의자들과 같이 생각을 맞춰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으니 내가 더 큰 죄를 짓자. 더 그냥 타락하고 더 방탕하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정결하다,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금욕주의예요.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육체가 원하는 걸 해주면 안 돼. 그래서 육체를 괴롭히는 거예요. 중세 때도 그런 게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육체를 힘들게 하는 것일수록 경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딱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육체를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행하고 힘들게 하고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말 그대로 더러운 것이고 정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육체를 힘들게 할수록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는요 극단적인 형태의 금욕주의입니다. 이것도요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우리 육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배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육체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소중해.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하게 가꾸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생각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와 주술이지요. 이것은 또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뭐 합니까? 주술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주술적인 행위가 뭡니까? 점치는 거죠. 최근에 점 본 분? 가볼 마음이 있으셨던 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느 집사님 지금은요 아주 신앙이 좋으시고 괜찮은데 그분이요 서리 집사님일 때 무당을 만나서 몇 천만 원짜리 굿 했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모르겠어요. 그때 뭐 그분이 2천만 원인가 뭐 5천만 원인가. 아유 그쪽의 분들은요 스케일이 달라요. 한 번 하는 비용이래요. 그게 한 번 몇 억씩 내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신문에 났잖아요. 왜요? 어떤 사람이 몇 억짜리 구슬을 했는데 병이 안 나서 그래서 그 무당을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무죄. 야, 이 사람들 스케일이 크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가 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 어릴 때도 많이 들었어요.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 어릴 때 많이 듣고 지나고 문화적으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다니까. 심지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몸이 안 좋은 사람 중에 무당 찾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거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왜 그런 데서 점을 치고 왜 그런 데서 팔자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럽니까? 하나님 외에 딴 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딴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는 뭐냐면 주술 시장, 점치는 시장,
팔자, 운세 이렇게 하는 시장이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어떤 게 보니까 처녀 무당 사람들이요 열광하고 있어요. 열광. 이 병든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은요 육체를 따라가는 일이고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원수 맺는 것, 또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요거는 또 다 비슷한, 같이 묶을 수 있거든요. 물론 하나하나 따지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분쟁하고 분열하고 당짓고 분내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고린도 12장, 13장, 14장을 빼놓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어요.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렇죠? 심지어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장, 오늘도 사랑에 대해서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 이 이야기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파가 있었어요. 네파, 그렇죠?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파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고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16장에 가에 보면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가서 교인들이 가가지고 그 예수도 안 믿는 재판관한테 우리를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책망한 이유도 그 교회 안에 파가 나눠져 있었고 그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있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는 아무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일단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할례를 이야기하고 율법 지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4장 13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일단의 무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일부들을 포섭해서 자기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당을 만들게 하게 됐고 그 사람들은 결국 사도 바울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가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잖아요. 집을 나가요. 가서 뭐 했을까요? 허랑방탕했다 그러는데 허랑방탕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술 마시고 부인 아닌 딴 여자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에 보면 탕자의 모습을 그렸는데 탕자가 한 손에는요 술잔을 쥐고 있고 딴 손으로는요 어떤 여성의 허리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렘브란트도 한때 엄청 잘 나가는 화가였다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폭삭망했거든요. 술 취하는 것은 곧 방탕함과 연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술 취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들은요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가서 그래요. 정욕대로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2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사랑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받아오셨죠?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사랑이든가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래요.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처음이 오래 참고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오래 참아야 되더라. 참을 인자를 몇 개쯤 쓰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3개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은 덮어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고 잘못을 덮어주고 또 뭐해요? 용납해줘요. 죄는 덮어주고 사람은 용납해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를 버리고 집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술 마셔라 부어라 그렇게 하다가 재산이 다 없어졌어. 술이 있고 돈이 있고 할 때는 친구들이 착 붙었다가요, 돈이 없어지고 술도 없어지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 도망가. 전에는 같이 밥 먹자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쫄딱 망하니까 밥 먹자는 친구도 없고 전화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돼지치는 우리에 가서 돼지랑 쥐엄 열매 가지고 싸우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으로 있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것이 회개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논문을 이렇게 쓴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 신학자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그럴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신학자가 썼는데 저는 참 공감이 됐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오래 사셨어. 내가 보니까 뭐 아버지 이제 가실 때도 됐는데 너무 오래 사셨어. 가셨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재산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재산을 분배하는 일은 언제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예요. 근데 이 둘째가 가서 자기 재산, 자기가 받을 유산은 내놓으라 그랬으니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 너무 오래 사셨어요. 이제 가실 때가 되신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식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자식이 나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요,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찢어놓고 집을 나가는 자체로도 힘든데 아버지한테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재산을 받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밖에 나와서 잘 살아도 그럴 텐데 이제 탕탕 다 털어먹고, 큰아들 말을 빌리면 아버지의 재산을 기생과 함께 창녀들과 함께 다 둘러 마셔놓고 그리고 이제 빈털터리로 완전 거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아들,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고 그렇게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그림을 봤더니 아버지가 두 손을 벌리고 이렇게 달려나가신 그림. 저는요 뭔가 빠졌다 그랬어요. 뭐가 빠졌어요? 그 손에요? 몽둥이. 저는 그래서 야, 일단 집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일단 맞고 시작하자. 이제 네가 지은 죄가실이 그걸 해결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요, 그 그림에 보니까 아버지 손에 몽둥이가 없어. 아버지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덮어주는 것이고 안아주는 것이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죄값을 묻지 않고.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는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딱 두 번이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두 번이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하인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양심이 없는 놈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죗값을 물어볼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죄를 덮어주고 그는 안아주고 맞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힘쓰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일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